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마시사TV입니다. 제가 말하고도 쑥스럽네요. 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 좋긴 한데, 네. 저부터 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 진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저는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기 때문에, 교황. 교황의 끝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교황 나이가 많잖아요. 네. 교황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황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10년 봅니다. 10년 안에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네. 아니면 환란의 시작이 오겠죠. 네, 10년 안에 환란의 시작 또는 종말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 보고 있어요. 네, 10년.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9년, 8년, 7년. 네. 어쨌든 아직은 네, 평화롭지만 평화로울 때 야후샤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 분명히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나면 끝이 오겠죠. 네. 이거는 아마 성전과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성전 제3성전이 생기면 교황이 성전에 가서 뭔가를 하겠죠. 네, 형식적인 행위를 할 테고 이스라엘에는 아마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네, 마태복음 24장 네, 예언의 성취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인트로 네, 한 2분가량 인트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이번 주제는 네, 10계명은 지켜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믿기 싫으신 분은 안 믿어도 되고 듣기 싫으신 분은 네, 안 들으셔도 돼요. 네,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네, 네, 저의 생각이 아마 필요하신 분이면 들으실 테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네, 필요 없으신 분은 안 듣게 될 거고 네, 안 믿는 분들은 제 얘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10계명은 지켜야 하나요? 10계명 전체를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분을 지켜야 하나요? 그리고 일부분을 지키는 것이면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막 던져요. 지금 지식인에서 10계명 꼭 지켜야 하나요? 근데 요즘에 10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네. 참 이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제가 이전 영상에 예배와 그 교회의 뜻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살짝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10계명을 지키면 행위 구원이다. 행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10계명을 지키는데 왜 행위 구원자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같이 생각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10계명은 지켜야 하나요? 저는 지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좋다? 지키면 지키지 뭐 아니면 아니고 좋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지. 무슨 뜻이냐? 10계명과 구원 엄밀히 따지면은 관련이 없죠. 왜냐면 엄밀히 따졌을 때요. 야후슈아님이 우리 구원이 있었잖아요. 야후슈아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할 수 있게끔 야후와 하나님과 다 계획하고 서로 성취를 이루셨어요. 야후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믿기만 하면 네, 믿음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나 야후시아님이 얘기하셨죠. 10계명은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이거를 진짜 엄청 좀 긴 시간을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이게 왜냐면 자꾸 헷갈리거든요. 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네, 쉽게 설명은 어렵겠지만 제가 가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라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건데 율법. 율법을 지키는 게 좋을까요? 안 지키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주제가 경배예요. 경배. 경배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엎드려 절한다. 절한다. 이게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예배. 경배랑 예배 같은 뜻이에요. 예배. 근데 우리가 하는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뭐 찬송 부르고 노래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설교 듣고 같이 기도하고, 네, 그거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예배라고 보지 않고 서비스로 봐요. 네, 어쨌든 예배와 경배는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면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칠이잖아, 지도자나, 네, 지도자나, 칠이잖아 같은 말이죠. 칠이잖아, 네, 왕이나 또 하나님에게, 신에게, 네, 이걸 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걸 합니다. 이게 보통 경배의 장면이 나와요. 경배를 검색하면. 근데 제가 영적인 의미는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실제로 하나님께 치리자에게 당신이 나의 치리자요, 당신 나의 왕이요, 당신 나의 신이요 라고 고백을 할 때 경배를 비로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요, 하나님 나의 왕이요, 당신은 나의 신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진짜 경배라는 거야. 교회라는 건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경배를 드린다고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율법 얘기를 하다가. 엎드려 절하는 행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봐봐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 하나님이 있는 신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해. 하루에 두 번인가 세 번씩 절을 하죠. 때가 되면 시간을 정해서. 이 엎드려 절하는 이 자세가 잘못된 걸까요? 이게 율법적인 그 행위인가요? 율법의 행위인가요? 저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진짜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적인 의미로 진짜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내가 인정하는 거, 나의 왕이오라고 인정을 하면 그게 경배라고 했죠. 그럼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엎드려 절하는 건 되게 좋은 행위예요. 다니엘처럼요. 그런데 율법으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이 똑같은 상황을 율법으로 얘기해봅시다. 엄청 좋은 행위죠. 이게 지금 율법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는 행위가 다니엘이 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걸 십계명이라고 칠게요. 십계명. 다른 율법들은 일단 제끼고, 십계명을 지키는 게 바른 행위인가요? 저는 엄청 좋은 행위라고 봐요. 엄청 좋은 행위. 굿. 이건 굿이야, 굿. 좀 좁은데? 네, 아무튼 좋은 행위. 여긴 좋은 행위. 동그라미로 할게, 하트. 좋은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엄청 좋은 행위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과 경배를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나는 하나님, 당신 나 왕인데, 나 마음속으로는 나의 왕이 아니지만, 나는 무서워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엎드려 절한다? 그건 행위잖아요, 행위. 그냥 겉으로 하는 행위. 그거의 차이인 거죠.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을 지켜.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으로 십계명을 하죠. 그냥 단순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예요. 그게 절을 하는 행위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십계명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절을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인정할게요. 인정을 해야 왕으로 인정을 해야 경배를 한다 그랬죠. 이 경배라는 행위, 엎드려 절하는 걸 하는 건데 왕이라는 걸 인정해야,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행위구원 얘기해. 행위구원. 근데 저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왕으로 인정. 믿었죠. 내 왕이요 라고 믿었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거라고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는 그냥 무거운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되냐. 학교 다니면 막 교칙 있잖아요. 떠들지 마세요. 아니면은 밥 먹지 마세요. 취식행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떠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 있는 규율이라고 쳐볼게요. 그게 내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공부에 열정이 있으면 시끄럽게 떠들거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먹는 게 싫겠죠.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규칙을. 왜냐면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진짜 원하는 단체의 규율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내가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배를 한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다. 심플. 근데 행위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야후샤님은 계명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 이 십계명을 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걸 폐하고 새로운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어떻게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어떻게 폐해요, 아들이. 그냥 새로운 계명을 준 것뿐이에요. 그냥 새로운 계명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면 그 안에 십계명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십계명의 참 뜻이, 참된 의미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1.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이 누구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신이죠. 야후와 하나님, 야후샤 하나님, 두 분 하나님이 계시죠. 네. 저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성령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성령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냥 거룩한 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믿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그거는 노내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단순하죠.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은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세 계명을 주신 것 뿐이고, 이 결국에는 십계명이에요. 이게 다 십계명이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1에서 4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 여기 다 안에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또 이럴 거야. 너는 완벽하게 지키냐? 아니요. 저 완벽하게 못 지켜요. 저 못 지킵니다. 네, 인정할게요. 제가 완벽하게 지키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솔직히. 저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 그래서 야후샤님 오신 거죠. 그래서 야후샤님은 야후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신 거잖아요. 왜냐면 율법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율법 구원은 불가능해요. 이건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저는 십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고요? 당신이 만약 네가 이거요. 만약 if you love,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God, 야후와를 사랑한다. If you love God, 네, just keep, 네, keep the law, keep the law. commandment죠. Ten commandment를 지켜라. 네. 네가 사랑한다면 지켜라. 아니 100% 다 지키라는 게 아니다. 행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킬 수 네가 사랑하면 10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이걸 못 지켰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해라. 일단 인식부터 해야 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러면은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행위로 고통받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고통받지 마세요. 내가 행위를 못해서 고통받지 마세요. 그 행위를 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내가 우상숭배가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우상숭배를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내 우상숭배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일단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네요. 그거를 내가 이기도록 해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거 잘 못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도 해요. 가끔씩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속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처음에 한 번에 들어주진 않겠죠. 그런데 계속 내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은 진짜 지킬 의지가 있구나. 아마 생각해서 성령을 부어서 지키도록 해주실 거예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야후슈아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유혹이 엄청 받겠죠.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을 왜 부어주시는지 알아요? 성령을 야후샤님한테 야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냐면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구약에 보시면 내가 나중에 이 구절은 찾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내 아들이 내가 보낸 자가 메시아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뜻을 거스르지 않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뜻, 죄를 짓지 않게 내가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강한 의지를 비치세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런 구절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보낸 아들이란 표현은 없지만 일단 딱 정황상 야호시아님 얘기하는 구절인데 내가 보낸 자가 엉뚱한 짓을 하면 사람들에게 벌을 받게 하겠다는 구절도 있어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제가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구절을, 왜냐면 지금 성경 구절은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네, 어쨌든 10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네, 이해되셨죠? 10계명을 지킨다는 게 지키세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세요. 네, 하나님 사랑하면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경배하세요. 경배.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면 10계명 율법 지키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